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2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그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에게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상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오늘 저녁은 이 본문으로 저희가 기도의 제목을 몇 가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는 정말 느헤미야가 너무 좋습니다. 제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성경의 인물이 누구냐? 느헤미야이고요.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하냐? 당연히 느헤미야이고요. 누구처럼 살고 싶냐? 당연히 느헤미야입니다. 저는 느헤미야가 너무 좋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느헤미야를 만나서 제 삶에 이 느헤미야만큼 영향을 끼친 인물이 없다 싶을 정도로 느헤미야는 제 삶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면 늘 제가 질문을 하죠. 느헤미야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까? 제가 제 인생에서 늘 느헤미야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느헤미야처럼 살았다, 그거 말도 안 되고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을 뿐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근데 느헤미야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까 생각하면서 내린 결정들도 제 삶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이 느헤미야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까라고 제가 스스로에게 저에게 질문해보고 확인해서 느헤미야라면 이런 결정을 내렸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린 결정들을 돌아보면요, 다 손해보는 결정이고요, 고생을 사서 해야 되는 결정이고요, 욕을 바가지로 먹어야 되는 결정이고요, 실속이 하나도 없는 결정이고요, 미련한 결정이었어요. 진짜로요. 근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 결정이 가장 실속이 있는 결정이었고요, 가장 지혜로운 결정이었어요. 그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요, 느헤미야라면 어떻게 결정을 하였을까? 이 결정은 왜 끝이 좋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하나 배운 거예요. 항상 그렇게 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노력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그 끝이 항상 좋았다. 그래서 저는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이요, 너무 좋습니다. 정말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중학교 3학년 이래로 제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제 사고를 형성하는데 정말 지대한 영향을 준 인물이 바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배울 점이 참 많이 있는데요, 오늘 이 2장을 통해 저희가 몇 가지 배우면서 기도 제목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2장을 읽었는데요, 이 2장 본문의 배경은 뭐냐? 자, 느헤미야의 아마 3대 조상쯤이 예루살렘에 살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것 같습니다. 끌려왔어요. 자, 그리고 7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온 유대 포로의 후손이다. 한 3대 정도 저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메대바사 한 3세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의 상황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나의 도성이다, 하나님의 도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동생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동생에게 예루살렘의 상황을 물어봤어요. 요즘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하냐 물어보았더니 동생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바벨론 군대가 무너뜨렸던 성벽이 다시 중건되지 못하고 복구되지 못하고 재건되지 못한 상태로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성벽이 있어야 그 안에 있는 백성을 보호하게 되잖아요. 근데 성벽이 무너진 채로 있다. 백성들을 보호하는 기능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도 주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이 족속들에게 너무나 많은 괄시를 받고 멸시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비웃음을 받고 조롱을 받으며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1장 초반부에 보면요, 그냥 주저앉아서 울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느헤미야는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이 성벽을 꼭 중건해야 되겠다, 복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 당시 느헤미야가 뭘 하고 있었냐, 이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냐, 뭘 하고 있었냐 하면요, 그 당시 이 메데바사, 페르시아 이 제국 이 왕의 비서실장, 경호실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처럼 요즘 같은 세상이면 경호실장 임명받았다가 나 이제 안 할래요, 내 개인 볼 일이 있어서 안 할랍니다, 사표 내면 끝 아닙니까? 여러분, 옛날 그 제국시대, 왕시대 그게 가능하냐고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싶어도 내 포지션을 비우고 갈 수 없는 거죠. 자, 성벽 재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자기가 성벽 재건은 꼭 좀 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다고 자기 마음대로 갈 수도 없어요. 자, 그렇다고 왕에게 이야기를 한들 잘못되면 야, 시끄러, 이걸로 끝나면 되는데, 여러분, 그 왕정시대 그 왕에게 자기 멋대로 어디 가고 싶어요, 가서 하고 싶어요 그랬다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던 어느 날, 그게 느헤미야의 얼굴에 나타났던 거예요. 이 마음의 번민이, 정말 가서 꼭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러나 꼭 하고 싶은 이 마음의 번민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나타났는데, 왕이 어느 날 느헤미야의 얼굴에 있었던 이 근심, 마음의 번민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왕 앞에서 신하가 자기의 근심을 보여서 왕이 이 녀석 왜 이래? 뭐 걱정 있나? 그건 여러분 바로 사형감이에요. 자, 그런데 왕이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자, 그래서 결국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게 일어났습니다. 자,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오늘 우리가 2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느헤미야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된 아주 중요한 어떤 그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이 뭐냐? 오늘 보면 설교 제목으로 삼았는데 8절입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왕중 왕, 제국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도우시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도우시면 그게 형통 아닙니까? 그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도우시면 그게 시온의 대로죠. 느헤미야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도우시니까요,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돼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몇 가지 한번 볼까요? 먼저 보세요. 2장 2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는데 어째서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음이로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왕의 술 관원입니다. 늘 왕의 곁에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왕의 경호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왕이 느헤미야를 보니까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얼굴에. 근데 평소에 느헤미야의 얼굴은 어땠느냐? 1절에 보니까요, 이전에 왕 앞에서 느헤미야가 뭐 근심 걱정 이런 얼굴을 보인 적이 없었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할아버지가 포로로 끌려와서 3대가 내려오면서, 여러분 이 3대째 돼서 이 자녀가 그 왕의, 세습되는 그 왕의 경호실장까지 올라갔다.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일이에요. 이것은 느헤미야가 능력도 출중하고 지혜도 있었지만 얼마나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했을까, 이걸 우리가 짐작해 봐야 돼요. 그런 느헤미야의 얼굴에 근심이 그냥 나타났다. 문제는 뭐냐? 여러분, 신하는 왕 앞에서 이런 얼굴 표정을 지으면 안 된단 말이죠. 신하가 왕 앞에 그런 표정을 지으면 포지션이 날아가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국 시대는 모가지가 날아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기분을, 우리 감정을 컨트롤을 잘 해야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감정의 업앤다운이 우리가 다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해요? 컨트롤 해야 돼요. 근데 그게 100% 잘 되냐고요. 우리가 인간인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이 마음의 번민과 근심 걱정이 느헤미야에게 나게 된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근심이 있는 걸 보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왕이 취할 수 있는 결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야, 너 무슨 일이야? 자, 아직 건방지게 내 앞에서 그런 표정을 지어?
자,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오늘 왕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근심 어린 얼굴을 보면서 분노하는 대신에, 바도를 받는 대신에 도대체 무슨 일로 걱정하냐고 좋은 마음으로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바로 이 부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감정 얼굴에 어느 정도 나타나죠. 여러분, 그렇다고 느헤미야가 왕의 반응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내가 내 감정 100% 컨트롤이 안 돼요. 내가 왕의 반응도 컨트롤할 수 없어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 작은 것 하나가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역사의 변곡점이 되는 거라니까요.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회사 취직을 하러 면접을 보러 갔는데요, 실수를 했습니다. 떨어져야 돼요. 이 정도 실수하면 떨어져야 되는데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한 시험관이 호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붙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우를 이민교회를 섬기며 많이 봤어요. 영주권 인터뷰를 하려 갔는데요, 서류상으로 보면요, 이 면접관이 좀 짚어내려고 하면 짚어낼 거리가 좀 있어요. 따질 거리가 있어요, 서류에. 근데 야, 진짜 깐깐한 면접관을 만났습니다. 변호사님이요, 그 사람만 안 만나면 돼. 근데 딱 그 사람이 걸린 거예요. 진짜 평소에 깐깐하다고 소문난 면접관이에요. 아, 근데 나를 보더니요, 서류를 넘기는데 서류를 안 보고 나랑 계속 얘기를 해요. 네, 뭐 이런저런, 네, 서류를 안 봐. 얘기를 몇 마디 하더니 패스야. 여러분, 이런 경우들을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죠. 요즘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이 기도 제목,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애들이 지금 대학 이 원서를 지금 막 보냈단 말입니다. 50명을 뽑는데요, 한 2,000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럼 막 경쟁률이 엄청나죠. 근데 거기 지원한 아이들은 사실 다 실력이 비슷비슷하거든요. 시험관이요, 하필 우리 아이 서류를 읽는데 한 단어가 딱 꽂혔어. 한 단어가. 그래서 합격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인생에, 여러분, 이런 차이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컨벤션, 비즈니스 이제 때문에 컨벤션에 가서 부스 하나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 가시면서 저한테 기도 부탁하신단 말이에요. 목사님, 이제 컨벤션 가서 하는데 오늘은 달라스를 가요, LA를 가요, 저기 라스베가스를 가요. 이 기도 제목이 오면 제가 붙잡고 기도하는 게 느헤미야 2장 8절이에요. 여러분, 한 바이어가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부스 사이를 지나가다가 우리 회사 제품 하나를 보더니요, 너무 마음에 들어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딱 보더니 그냥 확 꽂혔나 봐요. 1년치 매출에 해당되는 양을 오더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으면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것보다 내가 컨트롤 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선한 손길이 나와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작은 차이처럼 보이는 만남, 기대하지 않았던 만남, 작은 호의 같아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냥 삶의 물꼬를 여는 터닝 포인트네요. 여러분,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느헤미야의 얼굴에 깃든 근심을 보면서 열을 받거나 분노하거나 파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근심이 뭐냐? 내가 어떻게 그 근심을 풀어줄까?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하고자 했던 일들이 술술 풀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여정에 이런 일이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여정마다, 여러분의 만남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느헤미야를 도운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자,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근심을 보고 물어봐요. 뭔 일이냐?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내 조상의 무덤이 있는 성이 있는데 그 성이 너무 황폐화되어 있어서 제 마음이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지금 그 답변을 주는 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는 이 아닥사스다 왕은 어떤 왕이냐 하면, 자, 구약 성경만 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 바벨론이 끝나고 메데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고레스 왕이 포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죠.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처음에 뭘 했어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죠. 자,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다가 누가 방해를 하죠? 사마리아 주변 이방 민족들이 방해를 하죠. 그래도 계속 하니까 이 방해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메데바사의 왕에게 상소문을 올립니다. 왕이시여, 이 유다 족속은 자고로 옛날에 아주 강성했던 나라였고, 자고로 아주 반란을 늘 일으켰던 아주 못된 민족입니다. 근데 이 포로로 해서 돌려보냈더니 이제 뭘 한다고 하는데 이거 그냥 냅두면 이 민족은 반드시 왕에게 반역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역사 소고에서 한번 이 민족의 히스토리를 찾아보세요. 자, 그렇게 해서 상소를 올렸을 때 받은 왕이 누구냐?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럼 이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해요? 상소문이 올라왔으니까 역사 서고를 뒤져가지고 이 유다 민족의 히스토리를 찾아보니까 진짜로 옛날에 강대했던 적이 있고 그 틈만 나면 반란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주죠? 너희들 잘 감시해라. 절대 그거 못하게 해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다가 멈추어져 있던 상황이었던 거죠.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이런 그 선입견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너 도대체 왜 근심하니? 느헤미야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물어보았다 할지라도 만약에 느헤미야 입에서 예루살렘, 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면요,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상소문 받고 역사 확인해가지고 하지 말라고 했던 그 민족이네? 마음이 열리겠어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란 말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다라는 말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조상의 무덤들, 우리 조상의 무덤들이 있는 성벽이 너무 형편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음을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아주 즉각적으로 왕의 공감을 얻게 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메데바사 사람들도요, 조상들을 아주 귀하게 여겼거든요. 조상들의 무덤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전통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조상들의 무덤이 다 무덤이 있는 그 땅이 다 황폐화돼 가지고 황무지가 같고 막 그래서 내 마음이 아프다고 하니까 이게 왕에게 바로 공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느헤미야가 순간적으로 이 표현, 전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전 이렇게 봐요.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표현으로 왕의 공감, 왕의 마음을 얻는데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손길은 나의 표현까지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은요,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한 요소이죠. 나를 드러내는 요소가 바로 말입니다. 내가 순간적으로 어떤 답을 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여러분, 갑작스러운 상황을 만나면 우리의 지혜나 판단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했다가 일이 꼬이는 경우도 있고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말했는데 일이 더 꼬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가장 필요한 때에 여러분,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면요, 얼마나 복이 되겠어요. 세상에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이 감동을 먹고, 이거 내가 실수했나 싶었는데 와, 상대방이 감동을 더 먹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든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왕이 호의를 베풀어 준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왕이 이제 느헤미야를 원하는 걸 해주기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니?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유다까지 갈 때 길이 먼데 여러 그 경계를 지나가야 되니까 거기에 왕께서 메신저를 보내서 제가 안전하게 유다까지 가도록 해주시고, 거 가서 이제 뭐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뭐 목재라든지 뭐 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왕께서 이걸 하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해서 저에게 공급을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요, 9절 이하에 보면 왕이 느헤미야의 필요보다 더 많은 것을 허락해 줍니다. 나는 하나를 달라고 했는데요, 세상에 열을 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만 되는데 열을 주면 여러분, 이거 남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언제 가능해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인데 무엇이 방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을 덧입어 사는 사람, 여러분, 저는요 진짜 복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2025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 선한 손길을 베푸실까요?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팁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선한 손길을 베푸실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요 일상의 삶에 기도가 녹아져 있구나, 이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다른 성경과 달리 느헤미야가 짧은데 수시로 기도를 해요.
짧은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왕이 내가 너 뭐 해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느헤미야가 바로 대답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잠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왕에게 자기의 필요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질문을 했어요. 왕의 마음이 열렸어요. 신나서 막 자기가 필요한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말까지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자신의 지혜 없음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잠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의 필요를 왕에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2장 4절뿐만이 아니에요. 1장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고요, 지금 2장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느헤미야를 가면서 쭉 여러분이 읽으면서 보시면 느헤미야가 잠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짧은 기도예요. 제가 볼 때는 한 10초, 15초 정도의 기도일 것 같아요. 그 느헤미야는 모든 상황에서 그 상황을 맞닥뜨릴 때, 그 상황을 내가 다루어야 될 때,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뭐라느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이 일에, 저의 이 판단에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느헤미야서 전체를 관통하는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몇 절만 한번 제가 볼게요. 몇 절만. 몇 절이에요? 느헤미야 1장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 몇 분 걸릴까요? 한 30분 걸릴까요? 5초면 되겠죠. 5장 19절을 볼까요? 나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시간이 걸려요? 느헤미야 13장 21절을 보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너그럽게 보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너그럽게 대해 달라고요. 13장 31절, 나의 하나님,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어떤 상황 앞에서요, 어떤 상황을 하기 전에,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어떤 상황을 진행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짧은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결심을 하고 내가 골방을 찾아서 진짜 1시간, 2시간 해야만 되는 기도가 아니에요. 1, 2분이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 하나님, 이 결정이 주님이 기뻐하는 결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라면 주님은 어떻게 결정을 하시겠어요? 주님, 제가 그 결정을 하게 해주세요.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제가 샘플로 한번 기도해 볼게요. 한번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한번 재보세요. 하나님, 제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선택이 저에게 3개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제가 판단이 안 섭니다. 주님, 지혜를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선택하게 해주시고, 일단 제가 선택을 하면 주님, 부족한 선택이어도 주님이 되게 해주세요. 몇 분 걸렸어요? 몇 분? 20초? 15초. 감사합니다. 15초예요, 여러분. 15초. 또 한번 재보세요. 하나님, 제가 중요한 미팅이 있거든요. 제 입술을 주장하셔서 꼭 필요한 포인트를 가장 지혜로운 말로 표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상대방의 마음이 저에게 호감을 갖게 해주세요. 몇 초 걸렸어요? 7초? 8초? 10초? 12초 걸렸답니다. 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루를 맡기는 15초의 기도, 내가 직장으로 기업으로 가기 전에 차 시동을 걸고 주님 앞에 오늘 하루의 여정을,
맡겨드리는 10초의 기도, 어떤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하기 전에 하나님, 주님이 이 대화의 주인 되어 주세요. 주님이 이 대화의 내용을 이끌어 주세요. 5초의 기도,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이 결정이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일해 주세요. 주님 앞에 구하는 7초의 기도. 여러분, 이 짧은 기도가 왜 중요하냐 하면, 내가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게 되거든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와서 아빠, 오늘 5불만 주세요. 그러면 아빠 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관심이 누구에게 가요? 애한테 가잖아요. 애가 여러분한테 아빠, 엄마 5불만 주세요. 그 시간 걸려요? 3초면 되지. 근데 부모는 애한테 관심이 확 가잖아요. 여러분, 이 짧은 묵도, 이 짧은 기도가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매 순간 주님이 나를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주목하게. 여러분, 그리고 이 짧은 기도를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 앞에 들이다보면 하루 종일 나의 마음이 주님과 커넥트가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능하고 무력하고 지혜 없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저희가 이 나그네 여정을 하루하루 걸어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나를 도우시면 나의 모든 무능함이 커버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일하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손길로 나를 도우시는데, 여러분, 그게 시온의 대로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2025년 1년 전체를 우리가 이제 바라보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매 순간 내 영이 주님과 연결되어 어떤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누구와 만나든 제가 5초의 기도로 그 상황을, 만남을, 결정을 주님 앞에 의뢰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요.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이 한 해 나와 함께 하시니 정말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1년을 지내왔는데 정말 풍성한 열매가 내 삶에 있구나. 여러분, 이런 고백이 오늘 득세에서 이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요, 내 영혼에 여러 가지 내 영혼을 격동시키는 일들이 있어요. 정말 일들이, 사람이, 내 주변이 여러분 내 영혼을 격동시키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안개 같은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함께 간다면 바로 우리의 마음은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인생의 증거들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람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당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행함이하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하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기어 다시는 이름 없는 곳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시는 들으시며 날 위하라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하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하니 오직 주로 인하여